지난주에 제가 죽기 전에 꼭 가보아야 할 50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별거 아닌데 또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게 됩니다만은 그 50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미국의 라스베가스였습니다. 라스베가스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라스베가스는 미국 네바다주의 그 사막 위에 있는 인공 도시입니다. 호텔과 그 카지노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카지노가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라스베가스에 가보았습니다만은 밤이 되면은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빛과 번쩍한 그런 도시입니다. 호텔에서 자고 이제 아침에 거리로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밤의 모습과 너무나 거리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온사인의 불이 다 꺼지고 나니까 그 너무 휑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도시의 모습과 비슷하지만은 지난 밤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라스베가스의 아침을 화장을 지운 여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던데 저는 화장을 지운 여인의 모습 그 반전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함은 네온사인의 불빛이 만들어낸 그런 화려함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뜨니까 그 인공의 빛이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런 낮과 밤의 그 변화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 도시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종말의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종말의 재앙이 일어날 때에 마지막 재앙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 도시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로마와 같은 또 의미입니다만은 바벨론과 로마는 세속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문명이 만든 바벨론 도시가 멸망하고 그 대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 세상 도시의 대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죠. 예수님이 심지어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부르셨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욕보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역사적으로 영욕이 있었는데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기도 했고 주 70년에는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버리고 유대인들이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었죠. 예루살렘에서 이 살렘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살롬이라고 인사했는데 그 평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기보다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분쟁이 심각한 그런 분쟁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는 완전한 대안도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끌려서 크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이 천사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예수의 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무엇이죠? 예,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영화롭게 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가? 21장에 나오는 것을 종합해서 한번 보면은 21장 지난주에 1절과 2절 말씀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 땅과 하늘이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한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영화롭게 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에덴 동산이 아름답거나 과일나무가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천국에서 다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이 한 번씩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날 잡았어요. 결혼 준비도 다 했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언제 그렇게 되었냐고, 신랑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목사님 신랑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결혼 준비가 다 되었는데 집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신혼살림을 얼마든지 장만할 수 있지만은 정작 신랑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저 남자 하나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길에 널린 게 남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결혼의 이미지로 그렇게 사용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결론을 내린다면은 여러분, 영화롭게 된 교회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신혼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말씀드리면서 천국에는 무엇이 없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무엇이 있는가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비유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천국에 무엇이 없는가는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없음이 있는 곳이다. 없음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또 무엇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천국은 여러분 성전이 없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건물인데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3절에서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가지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완전히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바로 예배였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성전에 임재하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전 대신에 좀 더 좀 초라한 성막이나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물리적으로 제한된 장소요, 공간이고 방법이었지만은 천국에는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결혼 전에 아내를 만나려면은 약속을 하고 다방 같은 데서 제가 만났습니다. 다방이라고 해서 뭐 상화차에 계란 노른자를 띄워주는 그런 식의 다방이라기보다는 요즘 카페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카페보다는 훨씬 더 어떤 낭만이 있었던 곳이라, 물론 지금 라떼적인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훨씬 더 낭만이 있고 문화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던 것이 다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는 약속을 하고 이런 약속된 장소에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방을 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이 성전이고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천국에는 거룩과 세속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이라는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이유가 바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국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정말 구리로 된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보지만은 그때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름이라는 것이 전혀 제거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완전히 제거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복, 함께함의 복, 신혼부부가 함께함의 그 복처럼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려는 그 임재 연습, 그 임재 훈련의 노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으려는 것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죄가 갈라놓고 세상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아가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옥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만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천국을 조금씩 맛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이 그 임재의 기쁨을 노래한 그런 찬송인데요.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임재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빛이 없습니다. 천국에 빛이 없다고 하면은 반대가 아닌가, 천국에는 빛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맞습니다. 천국에는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빛이 없다라고 한 것은 어둠이 없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발광체들, 태양과 달과 같은 것들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라스베가스 이야기한 것이 네온사인의 빛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태양이 뜨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햇빛보다 더 밝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빛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는 빛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인류 문학사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라 그렇게 하는 작품인데요. 이 단테가 사후 세계인 지옥과 또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저도 이번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해서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단테의 신곡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천국편만 오디오로 그렇게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들으니까 뭐 이렇게 걸으면서 듣고 하니까 뭔가 대단하다, 참 표현이 좋다 싶긴 한데 사실은 뭔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단테의 신곡의 한 가지 그 특징이 바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곡 보시면은 그 지옥 같은 거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참 잘했습니다. 지옥에 우리가 안 가겠지만은 지옥이 어떤가를 보시려면은 그 책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지옥은 빛이 하나도 없는 곳. 그러니까 완전 암흑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옥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것을 연옥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연옥에는 빛이 조금 있는 곳이 바로 연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조금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색깔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둠과 빛이 서로 섞여 있을 때에 색이 발생합니다. 태양도 사실은 완전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 색이 그렇게 들어 있는 것처럼 어둠이 약간 있을 때에 색깔이 나타나죠. 이번에 교회 리브랜딩을 위한 시안을 구역장님들에게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당장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 색깔입니다. 색깔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보라색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어서 예수님을 오시는 이 대강절 기간에 그리고 또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고난주간에 교회의 배너로 그렇게 그 보라색을 걸도록 되어 있는데 보라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그런 색깔조차가 없다고 할 정도로 천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에는 일절 죄와 악이 없는데 죄와 악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가 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면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염려나 불안이나 우울감이나 미움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색깔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회색이거나 코로나 블루거나 미움과 분노의 붉은색이 여러분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번개와 천둥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하고 그렇게 임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소리가 여러분 찬양, 반응이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우울할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이 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절망적인 것들 우울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변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여러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쉼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보통 낮에는 성문을 열고 밤에는 성문을 닫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적이 침입할 때도 언제든지 당장 적이 침입하면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문을 항상 열어둡니다.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협하는 것이 일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은 쉴 곳을 찾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도 사실 교회에서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밥 먹고 누워서 유튜브를 뒤집니다. 뉴스를 보면서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는가 그렇게 뉴스를 듣기도 하고요. 또 운동 경기가 있으면은 하이라이트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마음이 쉴 곳을 찾고 있을 정도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쉴 곳 없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마음이 방황하고 그리고 몸도 쉴 새 없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찬송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고생 많으나 눈물 근심 많으나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히브리서 4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완전한 안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사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